수련회, 전도 모임, 기도 모임, 봉사 모임, 여러 모임들을 다 금지하는 공포를 했습니다. 또 식사도 단체 식사도 금지하는 그런 공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엄연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도구로 삼는다 그러면 우리 1000만, 1200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잣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공의가 정의가 반드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가령 술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코로나19에 좀 취약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크게 하지 않고 교회의 잣대를 두고 그렇게 계속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고요. 또 목회자로서 참 이것은 기독교의 탄압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당회가 있지만은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어려움 중에 우리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당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청와대 청원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청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또 교회가 사실은 참 방역도 잘하고 수식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고 일부 교회와 일부 교인들 그런 곳에서 번지고 생기고 한 것 때문에 전체 교회, 전체 기독교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도 조심하고 또 방역도 하고 나름대로 지킬 것 지키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신앙의 종교의 탄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아마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시작할 때 늘 이렇게 왔던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방문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QR 코드라 그래서 이 QR 코드를 또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여러분 대형교회 큰 교회가 QR 코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작은 교회가 숫자도 많이 안 되는데 무슨 QR 코드를 만들고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다 아는데 너무 좀 그런 부분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주 예배가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정주 예배의 범위가 무엇인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에게 했더니 정주 예배는 공식적인 정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그렇죠? 공중 예배지요. 주일 찬양 예배, 공중 예배지요. 수요 예배, 공중 예배지요. 금요 예배, 우리 정기적으로 공중 예배입니다. 이게 정기 예배예요. 그 외에 소모임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 모임을 한다든지 우리가 또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 전도 모임 이런 모임들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정부에서 금지를 하는, 또 단체 식사 금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당장 10일 이후니까 금요일 이후니까 이제 주일부터가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최 장로님도 오셨지만은 주일 식사하는 문제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식사하는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나름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토요일 안으로 우리가 좀 결정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중단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되고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자꾸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연약한 분들이 교회를 더 못 나와요. 점점 더 자꾸 그렇게 돼가고 거기 안에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예배를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또 새벽기도 역시 쉬지 않고 했어요. 새벽기도에도 여러분 정기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해왔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일부터 이제 정부 당국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아마 이제 체크하고 확인을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m 간격, 1m에서 2m 간격을 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스티커도 좀 붙이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지킬 거 지키면서 또 우리가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온 것도 바로 정말 예배의 그 귀한 자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죽이는 입술과 살리는 입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합시다. 용기를 주는 말 합시다. 힘을 주는 말을 합시다. 힘을 주는. 저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없어요. 분명한 신관이 없어요. 신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세속화되었어요. 신앙도 너무나 세속화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떨 때는요, 목회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도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각 교회에. 근데 저는 분명히 제가 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시더라도 저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분명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탄압이 있고 억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그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소신이고요, 저의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 약해지고 자꾸 약화가 되면요,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세상적인 세속화가 자꾸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로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타협을 해요.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한번 뚝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어제도 목사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지역교회의 목사님들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저보다도 선배 목사님이시고 목회도 참 훌륭하게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지금이다. 지금처럼 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교회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너무 분명히 안 서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속화된 그 가치관과 우리 기독교의 그 가치관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말 그 신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을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교회의 위기예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도 위기지만 우리의 신앙 가치관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할 때 기회라고 그랬어요. 위기는 기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따라가고 우리 믿음이 세상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 정말 잘하고 격려의 말, 응원의 말, 축복의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복을 머금는 입술은 죽이는 입술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이는 입술이 뭐예요? 복을 머금는 입술. 근데 많고 많은 때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정치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독을 머금는 입술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체육인 가운데 최숙현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철인 3종 운동 선수였지요. 국가대표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폭언과 폭행과 정말 인간 이하의 그 취급을 받으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그걸 참지 못해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송 보셨습니까? 참 그 어린 선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조사하고 지금 있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죽이는 입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죽이는 입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독을 머금는 입술. 이게 바로 죽이는 입술입니다. 우리 세상에 사회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죽이는 입술은 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우리 모임 모든 여러분 공동체에 우리는 죽이는 입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모임이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남선교회가 있고 우리 기관들이 있고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죽이는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따라 우리는 살리는 입술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 우리는 살리는 입술. 이 죽이는 입술. 이것 때문에 최숙현이라는 철인 3종 선수가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참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이 시대에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나? 많은 사람들이 독을 머금는 입술 때문이고 참 여러분 이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때 할 것과 또 달라요. 가면 갈수록 점점 각박해지고 가면 갈수록 점점 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자꾸 공격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죽이는 입술을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해서 우리는 정말 살리는 입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 아멘. 우리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어때요? 독을 머금었다는 거예요. 독기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10장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아멘. 거짓된 입술이에요. 이 거짓된 입술, 이게 바로 다 죽이는 입술 아닙니까? 어느 유명한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도 참 훌륭하게 하시고 또 정말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목회의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설교를 잘하면 목회를 잘한다고 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도 그랬대요. 기도를 많이 하면 목회를 잘한대요. 목회, 설교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잘해야지 목회가 잘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목사님? 이 어른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기도를 잘해야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전도를 잘해야지 중요한 겁니까? 뭘 잘해야 돼요? 물론 다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면요, 설교가 좀 못해도 교인들이 은혜 받습니다. 기도가 부족해도 전도가
덜 부족해도 목사가 정직하면, 목사가 신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요, 저는 참 정말 마음에 참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자꾸 거짓으로 난무하고 이런 독을 먹는 입술로 난무하고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휩싸여서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 무슨, 여러분, 그게 대단합니까? 진실해야 돼요. 정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압니다. 그 중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중에서 인기 있는 목사님들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인기가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여자 문제 스캔들에 걸려서 정말 비참한 목회자가 된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정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정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어렵게 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4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며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늘 소유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것을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를 아십니까? 성령 해방죄.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 성령님을 함부로 말하는 것,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 성령님을 공격하는 것, 이거 모든 것은요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대적하고, 성령 하나님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 공격하고, 성령 하나님 조롱하고, 그것은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이 죽이는 입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 왔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살리는 입술이 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그래서 이 혀를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이 혀를 잘못해서 참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도 혀 문제에 언어 말 문제 때문에 여러분 참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말,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만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생명을 주는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요? 살리는 입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생명에 주는 입술은 살리는 입술입니다. 생명을 주는 입술은 살리는 입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말을 하는 입술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끄집어내릴까? 거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살려주는 거예요.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 입술은 살리는 입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잠언 10장 11절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 생명의 입술은 의인의 입입니다. 그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9절 보세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요 군대 생활할 때에 참 오래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선임 가운데 한 분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욕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말 나오면 욕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날까요? 욕으로 끝나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야,
내 이름도 기억해요. 임아무개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임아무개. 경기도 안산 사람이 안산. 예, 참 욕으로 지금 욕으로 끝나. 야, 얼마나 은혜가 안 되고 얼마나 참 마음이 막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참 정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제대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제대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아이고, 저 욕쟁이, 욕 잘하는 사람 제대했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운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도 은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죠. 요즘처럼 힘들 때가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19 시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가요, 세상의 팝송, 세상 노래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 노래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지난 우리 주일날 맥주감사에 하루 종일 찬송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 축제를 하는데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예배까지 우리가 찬송을 몇 곡 불렀습니까? 아마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 지루하던가요? 찬송이 지겹던가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은 생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세상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입술은 전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기도할 때에 인가 기도대도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들, 딸, 자녀들이, 자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언 10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죽이는 입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살리는 입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술을 가져야 되겠느냐?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입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죽이는 입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입술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